오늘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잖아요. 부르시면 두 가지 부름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구원으로 부르십니다. 구원. 이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이죠.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로 제사함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부르심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으로 부르시죠. 구원으로 부르신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시는데 그 다음에 어디로 부르신다 그랬습니까? 사명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구원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 차별 없이 한 사람도 열의 일명 없이 어디로 부름받는다고요? 사명으로 부름받습니다. 사명으로.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구원으로 부름받은 사람, 자녀 된 사람들이고 동시에 사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할 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 일을. 물론 삶의 영역에서 그 내용에 실제적 차이는 있지만 본질은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으로 부르시는 거죠. 그러면 그 사명이 뭐냐라고 할 때 성경은 각각 다양한 일을 통해서 그 사명으로 이제 사명 감당하도록 사명에 부름받은 자로서 삶을 살게 하시는데 그 공통적이고 핵심적인 사명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한다면 뭘 건축하는 삶?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삶. 그것이 구원으로 부름받은 사람 곧 사명으로 부름받은 자에게 주신 진정한 사명이요 우리가 감당할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 구원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그래서 구원받고 자녀된 사람은 아주 즉각적으로 어디로 부름받는가? 사명으로 부름받는데 그 사명을 에스라의 언어로 설명을 한다면 뭘 건축하는 삶? 성전을 건축하는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전이 건축되면 우리 교회도 건축되는데 이게 뭐냐?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성전은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두 가지를 상징해요. 핵심은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장소가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여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장소가 뭐라고요? 성전입니다. 성전. 그래서 성전이란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임재를 상징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이제 이렇게 베푸시는 거죠.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임재를 상징하고 임재를 이제 보여주는 곳, 이것이 바로 성전인데 성전하면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고 임재하시는 곳, 임재하심으로 일하시는 곳, 이런 것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한마디로 성전은 곧 임재입니다. 임재. 하나님이 임재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장소가 성전입니다. 두 번째는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성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 그게 뭐냐면 교제입니다. 교제, 영적 교제인데 임재하신 하나님과 그의 부름받은 자녀들의 교제가 있는 곳, 교제의 장소, 교제의 공동체, 이것이 뭐냐면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뭐하는 곳? 교제하는 곳, 이것을 상징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전은 임재, 교제를 상징합니다. 그 진정한 성전은 뭐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함께하심이 있고 다스리심이 있고 통치하심이 있고 동행하심이 있고 바라보심이 있고 아멘. 네? 그런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이 바라보심, 통치하심, 임재하셔서 함께하심,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응답하면서 그 하나님과 거룩한 펠로십, 나눔, 교제가 있는 곳, 교제가 일어나는 곳, 바로 그 교제 자체가 성전이에요. 교제가 있는 곳, 그것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임재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뭐하는 것? 교제하심, 이것을 상징하는 게 성전입니다. 그걸 거꾸로 말하면 교제가 무너졌어요? 그러면 성전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건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 성전은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뭐 주시는 곳? 은혜 베푸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 베푸시는 장소, 현장, 공동체가 곧 성전입니다. 그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를 상징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뭐 일어나냐? 현실적으로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임재하신 하나님과 교제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요?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임재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교제하잖아요. 그 교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뭘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영광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현실적으로는, 현상적으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성전, 하나님의 은혜 받는 곳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교제를 상징하는 곳으로서 실제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고백하면서 그분과 거룩한 교제를 할 때 이 자체가 하나님께 뭐가 돼요? 예배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뭐가 임해요? 크게 시작,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교제가 있는데 하나님께 뭐가 드려지는 거죠?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봐요?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전은 예배가 드려지고 뭘 받아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못 받는다, 은혜가 없다, 한마디로 뭐 예배가 없다, 그건 성전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전은 임재하심과 교제하심을 상징하는 곳으로서 현재적으로 놓고 보면 하나님께 예배드려지는 곳이요, 백성이 하나님이 뭐 하시는 곳?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 1장 1절부터 오늘 4절까지 읽었잖아요. 그 말씀이 뭐의 반복입니까? 역대하 36장 21절 23절까지의 말씀이 반복인데 뭐예요? 고레스의 칙령입니다. 고레스가 바벨론 정복하고 이제 페르시아 일대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해방을 시키는 것입니다. 돌아가라. 돌아가는 목적이 뭐죠? 성전을 건축하라. 이게 목적이에요. 그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오늘도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옛날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오늘 세상 속에 있는, 세상은 바벨론과 같은 페르시아 같은 그런 공동체거든요. 제약이 가능하잖아요.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우리가 누가 택함 받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한다면 너희 중에 있는 그의 백성된 자는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누굽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사람을 가리키고 오늘날 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있는 그의 백성, 곧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택함 받은 자들, 그들은 뭐하라?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그의 백성된 자들에게, 세상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명령하는 사명으로 부름받고 사명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는 돌아가서, 예컨대 뭐 가정으로 돌아가고 일터로 돌아가고 개인적인 뭔가 연구자리로 돌아가고 교회로 돌아가고 온갖 우리의 돌아갈 자리가 항상 있잖아요. 여기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죠. 집에서 또 다시 일터로 돌아가죠. 일터에서 개인적인 만남의 자리로 돌아가죠. 아니면 홀로 있는 자리로 계속 뭐합니까? 슈보 돌아간단 말이에요. 돌아갈 자리가 항상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돌아가라. 야, 올라가라. 올라가서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성전을 건축하라.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돌아가서 올라가서 반드 당신이 있는 그 자리는 당신이 가야 될 자리인데, 올라갈 자리인데, 그곳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성전을 건축하는 거다.
당신이 하나님 부름받을 때까지 해야 될 일이 뭐냐? 사명으로 부름받았는데 그 사명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가정으로 돌아갑니까? 그러면 가정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성전이란 뭐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심을 상징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심을 상징한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믿음의 사람이 뭐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으로부터 뭐 받아요? 은혜 받는 가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성전 돌아가서 성전 건축하라, 이 말은 가정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가족이 은혜 받고 구원받고 그 은혜의 부여함을 누리는 그런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입니다. 아멘. 그런 성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어떻게 할 때 그 감동의 역사가 현재적으로 경험이 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될 겁니다. 첫째는요,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사랑할 때, 믿음으로 사랑할 때예요. 여러분, 최고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희생이죠. 최고의 사랑은 희생입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그거는 뭔가 위선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하늘 보좌 버리시고 보내신 것이고, 그리고 낮아지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신 거죠. 그렇죠? 희생이라. 그래서 믿음으로 희생하는 것,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감동.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그저 눈물로 희생하면서 땀을 흘리며 헌신할 때 거기 자녀들은 뭐가 있어요? 눈물이 감동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믿음으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의 핵심 뭐라고요? 희생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믿음으로 사랑할 때 곧 믿음으로 희생할 때요, 주를 위해 희생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주의 뜻을 위해서 희생할 때,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희생할 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감동. 저는요, 어젯밤에요, 수원서 아주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7시에, 저녁 7시에 우리 아주 믿음 좋은 형제자매가 결혼을 한 거예요. 어제 토요일 저녁 7시에. 그래 끝나고 집에 오니까 10시요. 이게 말씀을 좀 묵상하고 마무리를 하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목양실에 와서 앉았어요. 근데 계속 졸린 거예요. 막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첫 번째 대지, 언제 하나님이 감동하시느냐? 믿음으로 뭐 할 때? 사랑할 때.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저희가 이제 우리 원주 중북에 올 때 하나님이 참 견고한 교회에 보내주셨어요. 이제 부흥을 맛봐야 되잖아요. 원주시를 축복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 이 교회에 전도의 희생자, 전도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14분이 진짜 헌신적으로 전도에, 퇴근해도 전도하고 일상에서 전도하고 화요 무슨 전도 같이 나가고 이런 분들이 계셔요. 이제 물론 지금 이제 소천하신 분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분들의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의 사랑이죠. 희생한 그것 때문에 짧은 시간에 수많은 택한 백성들이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죽기로 돌아와 예배하는 사람이 늘고 주님의 은혜 받는 사람이 갑자기 막 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제 참가하면서 주님, 그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걸 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를 건축이라는 게 무슨 헌금을 많고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재정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컨대 무슨 몇 천만 원씩 많은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교회 이 예배당이며 그 다음에 또 다시 성전을 건축하는 역사를 허락하셨다고. 자, 누구의 손길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주를 사랑하는 사람, 믿음으로 희생하는 자들을 통해서 감동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이 건축되는 거예요. 여러분, 포지션이 무엇입니까? 회사에서, 직장에서 포지션이 뭐예요? 여러분, 그 포지션이 여러분 믿음으로 사랑하고 희생하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곳에서 성전이 건축돼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요, 바벨론에서 안 들어온다 그랬죠. 수많은 사람 중에서 5만 이하의 사람이 왔고 2차 때는 수많은 사람 중에서 1775밖에 안 와요. 근데 이 온 사람들 보세요. 온 사람들 중에서 성전이 건축되거든요. 왜 건축됩니까? 이분들은 희생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벨론의 전원 집 버려요, 관계 버려요, 아이들 들고 올려봐요. 그들의 언어도 익혔고 그들 거기서 잘 자라고 있는 아이들을
황무지 같은 학교도 없고 성도 없고 성전도 없는 곳에 데려다가 아이를 어떡하냐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희생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을 통하여 주님이 감동하시고 거기에 성전을 건축하신 줄로 믿습니다. 희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믿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역사를 보게 하시는데 어떤 믿음이냐? 믿음으로 따라서 낮아질 때, 믿음으로 사랑할 때, 희생할 때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희생하면서 더욱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 네? 하늘 보자 버리시고 세상에 오셔서 낮아지시죠. 짐승보다도 사람보다 짐승보다 더 낮은 짐승의 자리까지 내려, 예? 말구역까지 내려지잖아요. 십자가에까지 내려가신 주님.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낮아지는 곳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동이라는 것은요 위로 쳐올라가질 않아요. 감동은 위로부터 내려오게 돼 있어요. 계속 흘러서 끝까지 갈 수 있는 곳이 있냐? 가장 낮은 곳으로 감동은 계속 내려가. 올라가는 경우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서로 겸손으로 허리띠를 동여라. 왜 그러냐?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 주신다. 교만하면 물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5장 6절에 이런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리하면 그를 뭐 하시리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러면 그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요 두 종류인데 교만과 겸손의 역사예요. 교만한 세력과 겸손한 세력의 싸움이에요. 교만은 사단의 전유물이고 겸손은 낮아짐은요 하나님의 전유물이에요. 성령의 전유물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전유물이에요. 그리고 그의 백성의 전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자는요 반드시 은혜를 뺏겨요.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사단이 왜 사단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피조물인 천사가 하나님의 그 자리를 탐나려고 교만 올라갔죠. 여러분 추락합니다. 사단이 됐죠. 따라해보세요. 사마귀를 조심하라. 사마귀를 조심하라. 사마귀는 뭐냐? 사단마귀 귀신이에요. 그래서 사단마귀 귀신을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냐? 사단마귀 귀신은 우리를 계속 교만하게 만들어요. 더 높아져. 그러나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우리를 감동시키기를 기뻐하시는데 어떤 믿음을 보시고 믿음으로 주님 따라서 뭐 할 때? 낮아질 때. 낮아지는 곳에서 여러분 주님은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겸손하잖아요. 그 사람은 왜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유대인들이 돌아서 해보니까 그냥 협박, 방해, 공격 못할 짓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아 우리가 여기 터전 잡고 있는데 우리 말 들어라. 너희 하나님이 뭘 해주신다고 그러냐?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교만의 하늘을 찔러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저 사람들 저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 우리가 누구 때문에 왔느냐? 주님의 은혜로 왔지 하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냥 무릎 꿇고 낮아졌더니 성전이 건축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고보서에서 말하기를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일러스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뭐예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리고 4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야고보서 4장 7절 너희는 그러니까 조심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너희를 뭐하리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낮아지는 곳에 그것이 사단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낮아지잖아요. 사단은 도망가요. 그 이상하죠. 가장 약한데 왜 도망갑니까? 사단은 겸손을 두려워하거든요. 마지막 한 가지는요,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7장 10장 이야기인데 믿음으로 말씀을 확신할 때 감동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믿음으로 말씀을 확신할 때라고 하는 요 말씀은 7장에서 10장까지의 핵심은 뭐냐면 그냥 확신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을 확신하고 말씀인대로 역사가 진행됨을 믿고 그 말씀이 내 성품이 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믿음으로 거룩을 추구할 때,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소원할 때,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열망하며 나갈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확신하잖아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 말씀이 곧 내 성품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주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면서, 죄인들아 너희 손을 뭐하라? 깨끗이 하라. 너희 말 뭐하라? 성결하게 하라.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다. 감동하는 길이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5절 뭐라 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뭐 해야 된다고요? 거룩해진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계속 선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런 선언을 하는 거예요. 경건은 뭐 해야 된다?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경건을 연습하라. 그 연습하라는 말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쓸 때, 연습하라는 말이 김나자라는 말인데, 김나자라는 말이 원래 의미는 뭐냐면 발가벗고 연습하는 거예요. 뭘 거치고 연습하는 게 아니라, 이런 면에서는 성결이죠. 우리가 뭘 내가 걸쳐놓고 뭘 연습해 보려면 그것 때문에 연습이 안 된다. 한마디로 성품이라는 옷을 나는 이런 성품 가질 거야, 이런 성품의 옷을 내가 스스로 걸치고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성품이 내 성품의 옷이 될 수가 없잖아요. 싹 벗어던지고 주님 옷 입혀주세요. 주님의 거룩한 옷을 입혀주세요. 흰 옷 입혀주세요. 사랑의 옷을 입혀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의롭게 칭해 주셨기 때문에 옷을 하나하나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거룩을 추구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감동이 있어요. 내 자신이 변화되는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또 내 자신이 그런 변화 속에 감동을 하면 다른 사람도 감동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항상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설교를 일찍 마쳐야지 하고 올라오면 더 늦어지는 거예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앤드루 매튜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즐겨야 이긴다. 즐겨야 이긴다는 책을 썼어요. 이게 이제 2011년도에 굉장히 히트친 책인데, 그 내용인즉 원래 원 제목은 빙 해피라는 책이에요. 빙, 행복한 존재라는 책이에요. 행복한 존재.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사람이 이 책의 내용이, 사람이 성공하려면 성공할 수 있는 습관이 있어야 된대요.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일반적인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습관이 좋아야 된답니다. 그러면 사람마다 일하는 게 다르고 내용이 다르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가질 만한 습관도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앤드루 매튜스는 얘기하는 거예요. 다 습관은 다르지만 공통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공통적인 게 뭐냐? 즐겨하는 습관이다. 즐기는 습관, 즐거워하는 습관. 오늘 성경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뭐 받는 습관? 감동하며 사는 습관. 할렐루야. 감동하며 사는 습관, 즐거워하며 사는 습관, 감격하며 사는 습관. 이런 습관,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습관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며, 감동을 누리며, 감동을 시키며, 감동하며 사는 사람, 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오늘은 살짝 웃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인상 쓰지 마세요. 네? 감동하면서 나가시고, 집에 가면 더 웃으세요. 믿지 않는 남편을 보고, 믿음 없는 자녀를 보고, 어휴 미안하다, 엄마가 일찍 와서 밥을 해줘야 되는데 목사님이 17분에 끝나는 바람에 내가 밥을 늦었다. 그러나 더 맛있게 해줄게 하면서 그냥 웃으면서 서비스 하시기 바랍니다. 감동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